오늘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나타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6가지 주제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들. 둘째, 일과 사회생활의 스트레스. 셋째, 연애와 결혼에 대한 불안. 넷째, 마음의 평화와 수행. 다섯째, 사회적 문제와 종교적 갈등.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가족과 관계. 스님, 남편이 저를 전혀 이해해 주지 않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당신은 남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당신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부부 갈등의 핵심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방이 나와 같아야 한다고,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배우자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인연으로 만나 함께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로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속이 탑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이고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기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애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아이도 편안해지고 부모도 편안해집니다. 강요당하지 않는 아이가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간섭으로 고민하는 성인 자녀들에게도 스님은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부모님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듣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지 마세요.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제2장, 일과 사회생활. 스님,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져요.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직장 스트레스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질문에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직장을 수행 도량으로 생각해 보세요. 절에서 수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상사가 화를 내는 것은 상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내 문제예요. 상사의 화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화는 상사 혼자만의 것이 됩니다. 스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상사가 화를 낼 때, 저분이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는구나.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가 아니라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직장이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진로 고민에 대해서도 스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충실히 할 때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일은 돈벌이 수단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어떤 일이든 보람을 찾을 수 있어요. 제3장 연애와 결혼. 스님, 저를 떠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매일 그 사람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이별의 아픔은 누구나 겪은 인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법륜 스님은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지적합니다. 사랑을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이에요.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상대방이 떠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인연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놓아주어야 해요. 놓아준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욕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결혼에 대한 불안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스님,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요. 결혼은 행복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약속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행복의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둘이 있을 때도 행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행한 사람은 결혼해도 불행해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거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먼저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결혼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4장 마음과 수행. 스님, 저는 화가 너무 자주 나요. 화를 낸 후에는 항상 후회하는데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감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륜 스님의 분노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화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 하는 내 기준이 화를 만드는 거예요. 스님은 구체적인 실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상대방이 꼭 내 뜻대로 해야 하나? 이렇게.
한 번만 되돌아봐도 화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화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화를 관찰하세요. 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면 화도 결국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스님의 처방도 명쾌합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울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기 때문에 생겨요.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흔들리며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먹는 것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불안과 우울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스님은 간단한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평안해집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현재에 머물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고요히 앉아 있으면 그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사회적 이슈와 종교. 스님, 요즘 청년들은 너무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고 집값은 비싸고 미래가 암담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이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길도 찾아야 해요.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평생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평만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개인의 변화가 모이면 사회의 변화가 됩니다. 종교 간의 갈등 문제도 자주 제기됩니다. 스님, 저희 집은 엄마는 불교, 아빠는 기독교예요. 자꾸 종교 때문에 싸워요. 진리는 종교의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결국 사랑과 자비,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진리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개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은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제6장 삶과 죽음 -8분. 스님,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언젠가 돌아가실까봐 두려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삶과 분리된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이것을 슬퍼하지는 않죠. 태어남과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더욱 소중히 해야 해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부모님과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스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무료해요.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의미예요. 거창한 꿈이나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결론.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버리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로운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